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은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이라고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못 보고 내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리더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리더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라는 뜻이죠.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리더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냐?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또 자연스럽게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영광스러운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존귀한 교회를 우리 리더들이요 잘 섬겨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단 사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달콤한 유혹의 말로 사람들을 꿰어나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못 봅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 존귀한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디에 부탁하고 있죠? 주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밤낮이나 쉬지 않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2년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성경에는 2년, 때로 어떤 성경에는 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선교지보다 어떤 교회보다 혹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도 세우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건축물을 잘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 그래서 든든한 인생, 그 반석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이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도 잘 세워야 되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으로도 자라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하면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돕는 신앙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받고 자극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섬겨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35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꾸어주는 복된 주는 삶을 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도 않고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34절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도들은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로부터 후원금과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갖춰져 있지 않는 아직 여린 성도들을 지나다니면서 이방인 선교를 했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많은 돈을 축적하면서 그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죠. 텐트를 만들고 직접 세우면서 각 교회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 영적으로 자라납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꾸어주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넉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합심해서 부르고 기도합니다.